로마서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32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특별합니다. 첫 번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긍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과도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자, 긍휼 누구에게 베풀어 주냐? 우리에게 적용하면 착한 사람들에게 주는 게 긍휼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게 뜻대로 잘 안 돼요. 자, 그러면 잘못했다, 틀렸다 얘기하지 않고 아유, 그래 수고했다, 애썼다, 아유, 그렇게 해서 그 노력이 가상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인정하고 또 봐주게 되지요. 그가 연약한 자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그를 동정하거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그의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긍휼의 개념으로 알고 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하고 잘 따르고 한마디로 착한 사람에게 주는 긍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들에 관한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멋대로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도 긍휼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특별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특징은 일부를 향한 긍휼하심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전체를 향한 긍휼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 얘기를 우리가 잠깐 했는데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열심히 조금 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는 걸 우린 상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는 사람들 상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봉사하는 사람들 칭찬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더 희생하는 사람들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를 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은 그런 일부를 향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향한 것이다. 모두를 향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자,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서적인 긍휼의 개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개념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긍휼 그러면 불쌍하다, 안 됐다, 도와줘야지, 연약하다, 자, 이렇게 어떤 좋은 마음이나 태도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또는 말을 잘 듣거나 순종하거나 착한 사람들을 향한 태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것들을 포함한 그 이상의 것임을, 불순종한 사람들도 다 껴안고 포옹하는 것임을, 심지어 더 나아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임을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구해야 되겠죠. 그 긍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왔으니 이런 말이겠네라고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이런 것일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상 받으면 상 받았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자는 오히려 자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상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인데, 기쁘라고 즐거우라고 좋으라고 내려주신 선물인데, 그 상을 받게 되는 자는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긍휼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가? 그냥 불성한다는 것, 동정하는 것, 도와주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넓은 개념으로, 더 큰 개념으로 긍휼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찾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긍휼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누림으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긍휼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단어는 이방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방인.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 우리말로 하면 외국 사람, 이방인이 되겠죠. 자,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온 다른 사람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라는 개념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의 근거가 되는 것, 어떻게 해야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유대인입니까? 성경은 그 근거를 족보와 율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유대인인가 아닌가,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 것이 이 족보와 율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그래서 아들이라는 단어가 바라는 단어인데 돌로메의 아들이다 그러면 바 돌로메. 아버지가 누군지를 반드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 디메오, 바 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항상 밝혀요. 왜 그렇죠? 족보 때문이에요. 너 어디 김씨야? 어디 본관이 어디야? 우리도 이거 비슷하잖아요. 본관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수 혈통이냐 아니냐 이 뜻이잖아요. 유대인들도 비슷해요. 아버지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유대인이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항상 밝히는 것이 유대인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율법을 아는가 모르는가. 우리말로 하면 주기도문 알아? 사도신경 알아?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지 안 하는지를 대충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은 오직 아버지로부터만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매우 성경에서는 연약한 자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있어야 바로 내가 유대인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되는데, 누구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고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없는 여인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한 과부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유대인의 족속, 다시 말해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없으면 말씀을 못 듣고요. 유대인들은 어릴 적에 이제 13살 정도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는데, 성인식을 치르고 나서 하는 일은 뭐냐면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뭘 하냐면 말씀을 듣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공동체 회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마을회관 같은 거겠죠.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강좌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야 석촌동 주민이다, 옥토교회 교인이다, 이 나라 백성이다, 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유대인이면 족보, 아버지가 누구시니와 말씀은 아느니 아니라고 하는 성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본 지식들이 있어야 유대인이 되고, 이걸 모르면 다 이방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방인의 개념은 모르는 사람, 낯선 사람, 이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이방인과 동급으로 여긴 계급이 있습니다. 뭡니까? 짐승 등에서 개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람이 아닌 정도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잡으시면 굉장히 강하고 이방족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이유가 같은 동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밑으로 하시하고 이게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재판할 때 조금 더 잔혹하게 대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정서와 개념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들에게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거죠. 이방인 그러면 욕이에요. 욕. 이방인이냐 유대인한테 너 이방인이야 그러면 욕이에요. 욕. 욕과 똑같은 거죠. 아버지가 없다라든가 또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지 못했다라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이기 때문에 욕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인 그러면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는데 여기서 너희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믿음이 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너희는 지금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까지 유대인인지 아닌지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족보, 말씀. 다시 말해 혈통 또는 율법 이게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기준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족보나 이 말씀, 혈통이나 율법이 아니라 뭐가 기준이 되었느냐? 순종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최선을 다하는가 이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기준이다. 그 기준에 따르면 순종에 대한 열매가 없는 너희는 이방인의 모습과 똑같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볼까요? 교인으로서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 준비하면 되게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실 때 대충 하는 분 없죠. 기도 한번 맡으시면 어떤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어떤 분은 몇 달 전부터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그 기도를 몇 번 수정해서 연습도 해보시고 나와서 행해주시고 그런 걸 봤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이 한다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하는 게 우리네 특징이죠. 그래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의 모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순종이 뭐냐면 듣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종, 샤마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듣는 것. 어떻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요. 최단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제 목소리 듣는 게 아니라 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리스도로 들었다, 진리로 들었다라는 뜻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적응들이 펼쳐집니다. 눈에 보이는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일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찾으면 이걸 그리스도로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가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 이렇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는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가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 그 뜻을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것. 자, 이게 바로 신앙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찾기보다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열심히 살잖아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산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저절로 우리에게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열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신 그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모양도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나뭇가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돌감람나무 이렇게 나오죠. 자, 나뭇가지에 관한 이야기. 성경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가지라고 부릅니다. 나무에서 자라는 가지. 특징이 뭡니까? 나무예요. 자, 나무에 보시면 줄기가 있죠. 이 줄기도 나무예요. 나무에 보시면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도 나무입니다. 나는 나무야. 그러니 나무로 살기에 괜찮다라고 지금까지 여겼다는 거죠. 근데 가지나 줄기는 뿌리가 없으면 자랄 수가 없잖아요. 가지는 붙여 있어야, 거기 붙들려 있어야 살았는데 난 나무니까 괜찮아 하고 스스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인 것을 깨달으면 나는 가지네. 내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네. 그러니 내 몸을, 내 뜻을, 내 생각을 줄기에 붙여져 있고 뿌리에 붙여져 있고 어딘가 연합한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걸 깨닫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는 모양이 나무이니 계속 이대로 살겠어 라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양만 있지 열매가 나타나지도 않고 나무라는 이름만 있지 거기에 씨를 맺혀지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방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본문에 그 접붙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유가 그 내용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나무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무였다면 열매를 맺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나무가 되었다면 그 안에 새들이 들고 짐승이 깃들여서 무언가를 풍성히 내어줄 수 있는 그 모양까지 자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나무라는 이름만 가졌지 열매를 맺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획득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줄기에 붙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의 반석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기준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걸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되게 어려운데 이제 간단히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저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이 너무 어렵다. 한참 고민을 하다가 놀랍게도 오늘 아침에 조금 제가 찾은 것 같아요. 이것을 말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요 좀 괜찮은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좀 낫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면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교회를 다니거나 목사가 되면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정욕도 좀 사라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도 좀 사라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 정말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원하는 것도 많고요. 목사가 되면 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여유 있게 삽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요. 갑자기 돈이 팍 나가죠. 몸이 아파서 병원비 확 나가거나 갑자기 MRI를 하셔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그러면 막 그런 계산이 먼저 와요. 믿습니다 하면서도 삶의 현실적인 문제가 딱 따르니까 불안해요. 네, 염려가 막 찾아오고요. 게다가 내가 뜻한 바대로 잘 안 되면 약간 화도 나기도 하고 짜증이 막 나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목사인데 어떻게 감히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알았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었구나를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모양과 경건의 연습이나 모양은 가만히 있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 육신과 싸울 수밖에 없는 나를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 저는 초가삼간만 있어도 다 될 줄 알았고 목사가 된다 그러면 오직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죠. 믿습니다로 갈 줄 알았는데 지켜본 역사를 쭉 돌이켜보니까 그때마다 걱정했고 그때마다 염려했습니다. 그때마다 걱정했고 그때마다 불안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결국 그런 모양이나 직분이나 상황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분에게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저는 옥토계로 오지 않았다면 저는 이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욕망 덩어리였다는 걸 몰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저 옛날에 좀 그랬어요. 교회를 다니니까 나 교회 다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든든했어요. 게다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이제 주변에서 자꾸 이제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칭찬 많이 받으면 진짜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제가 거룩한 자인 이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대할 때, 삶을 대할 때 똑같구나. 내 상황이, 내 직분이, 내가 하는 무엇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구나. 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러니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이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방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욕망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하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긍휼을 불쌍히 여겨서 뭔가 도와주면 해결될 것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내 상태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내 객관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데,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구나.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우리 이걸 은혜라고 부르고, 이걸 다른 말로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 능력 없음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놀랍게도 난 그러한 사람입니다를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실 거야. 이걸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연약함이 점점점 발견되어지면, 자, 이것을 성경이 긍휼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오늘 아침 얼마만 꺼줘 이렇게 했는데 지갑 열었는데 달랑 이러면 부끄러워요. 지갑 열기가 좀 이렇게 두둑해야 얼마 필요해 이러고 싶은데,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내어지게 하셔서 열어도 벌거벗은 적신의 상태가 되어도 부끄럽지 않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걸 아는 자만이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내 것 지금까지 감추어 살고, 그렇죠? 몰래 숨었던 사람 것들을 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도록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외식하는 신앙에서 진실된 신앙으로 바꾸시는 거잖아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깨닫게 하시는 그 긍휼하심을 맛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하느냐? 이방인을 말한 다음에 뭘 말씀하시면, 그래서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26절부터 28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내용이 좀 깁니다만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저기 중동에 사는 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 교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명칭과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뀐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씨름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내 안에 육신적인 것만 있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들어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네? 여태까지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내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걸 취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이방인이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드러났어요. 레위기에 따르면 이게 부정함이지 않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죄인의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약속을 들려주셔서 그러한 이방인이었던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겠다. 내 백성이 아닌 자였으나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죄인이었으나 거룩한 자로 만들겠다. 이게 말씀에 대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저기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로 바꾸시겠다라는 뜻이, 이 언어를 풀어보니까 그 느낌,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던 과거가 있어요. 옛날에 잘 못 살았잖아. 이방인이었어요. 여전히 나는 나의 기질과 내 뜻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도 인정. 연약할 때도 인정.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인정. 내가 다 받아줄 거야. 다 받으셔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받고 받았더니 그가 점점 자라가게 되는데, 그 자라감의 최종 목적은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고아가 고아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과부가 과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잘못된 것이 있었을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놀랍게도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게 욕심이었구나. 이게 나의 욕심이었구나. 이게 나의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이름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알게 되고 듣게 되고 부르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원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 어떤 백성인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를 보여주면 그것들을 가지고 나는 지금 이방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서는 다양한 병자들의 모습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나병 환자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안 못 보는 소경으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로 설명하시기도 하고 그들이 자기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를 찾아 나섰습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거죠. 그의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분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그분이 내가 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거예요. 온전케 해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나의 A형 같은 그 작은 마음에서 ISFP 그 연약한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예요. 모든 MBTI를 뛰어넘고 모든 혈액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저보고 큰 사람이 되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전에 했던 것을 반복하여 실수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 놀랍게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어지면 세상은 이걸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구원을 향한 걸음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요만한 것도 그렇게 미워 보이더니 요만한 사건도 그렇게 화가 나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막 간절히 원하게 되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까 문제가 문제로 안 느껴지고요. 죄가 죄로 안 느껴지고요. 미움이 미움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찾아오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작은 것들에 대한 부족함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더라. 자,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로 만드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푼다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순간들의 실수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건 안 돼 라고 하셨으면 아마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실수했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실수조차 용납하시고 그 허물조차 받아들이시고 그게 다 내 거야. 다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인 사람들이었는데 그를 베푸시기, 그를 바꾸시기 때문에 이게 진짜 긍휼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세상도 우리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저들도 그들도 모든 이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내 주관 내 생각을 거기에 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모든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 훌륭한 사람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보고 배우라 이런 말 참 많이 하셨어요. 위인전기 읽으라 하셨고 멋진 말들이 있으면 좀 보고 배우라. 요즘 보고 배울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그렇죠.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본 적이 없대요. 가르침을 많이 받았대요. 근데 그렇게 본 적은 없는데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말은 다 해요. 멋진 말들 너무나 많이 하는데 그 말대로 사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 보는 자를 보여주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신 분이 교회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옥토가 되는 것이고요. 저희 꿈은 옥토를 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보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교회는 보았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옥토로 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들이 좀 아이들의 보기에 본이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그래야 넘어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퍼져도 괜찮아. 실패할 때마다 이거 조금 삐뚤어지면 이거 왜 삐뚤어졌어? 저거 좀 하면 이거 막 득달같이 달려와서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오셔서 너 왜 잘못했어? 그랬었으면 우린 지금까지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 소망이 바뀌었어요. 옥토가 되게 해주시고 옥토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들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며 진리를 비추며 세상과 똑같은 교훈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진 자들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그 긍휼하심을
맛보면서 그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